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멀리 갔던 우리 여경자매가 또 잠시 귀국해서 기도에 왔는데 환영하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더 예뻐져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병승 장로님, 김비종의 권사님 또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아픈 말씀이고 또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안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그 백성은 방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목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무거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복선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곳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렇게 시작하죠.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는 거죠. 그 현상이 29절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만 머리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랑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머리털을 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나를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 머리털을 이제 베어버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너희를 구별된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도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대로 완악한, 패역한, 음란한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칼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머리털을 베어버리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0절인데 30절에는 이스라엘의 고발된 죄악이 뭡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그 집에 뭘 뒀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두었다.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 집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와 그리고 남유다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른 데도 아니고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진열을 해놓고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앞서서 봤던 하늘의 여왕이죠. 네, 하늘의 여왕.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이런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전에다가 두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7장 18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여왕과 또 다른 신들, 이것은 전부 아수르와 또 애굽의 신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좀 세다 그러면 아수르에 붙고, 또 애굽이 힘이 좀 세다 그러면 애굽에 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먼저 아수르와 애굽을, 이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격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아수르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제거해버리죠.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가 만약에 자식을 의지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도록 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죠.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 족속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에 있는 골짜기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도벳은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곳곳에요 산당이 있었어요. 사당은 산당이랑 같은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지어서 거기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산이 벌거벗은 산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에 오르내리면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러 바쁘게 오고 가니까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풀이 자라지 않는 그 벌거벗은 산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당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벽돌 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벽돌을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아 올리고, 그러면 말씀 위에 내가 순종함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집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건축하는 게 아니라 헛된 것, 허탄한 것 위에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건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마치 이 건축을, 철근을 다 빼먹고 건축을 해가지고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그러면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을 다 허물고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이 집을 쌓아 올리면 결국은 허물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뭐 일찍 깨닫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쩌면 이 시간 낭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 외에 내가 불순종함으로 길어지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비가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가 오는데 그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막 아파트가 무너지고 막 지금 건축 현장에서 이런 막 부정 비리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건축 현장에서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시멘트 타설을 하는 거죠. 시멘트 안에 빗물이 드러나면 그 집은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멘트 강도가 떨어지면 나중에 그 집이 무너지면 누가 그거 책임집니까? 근데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비가 오든, 사실은 이 겨울에도 건축을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게 양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그런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돈이 우선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어떤 일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사실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에서는요 12대 아하스 왕과 14대 므낫세 왕이 이곳저곳에 이제 몰렉, 암몬신이죠, 몰렉을 섬기는,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31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산당에서 행해졌던 일이 뭐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 제의에서는요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자녀를 죽이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이 인신제사를 끊임없이 자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다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철폐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요시야 왕 때 철폐되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끔찍한 인신 제사가 다시 자행되고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신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찾으신 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불을 피워놓고요.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자녀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몰렉은 암몬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에서도 이런 인신제사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 말씀 또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10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방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약간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그런 종교적 제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인신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은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존중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 동해 보복법 중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고대 그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도피성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을 하던 그 관습들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그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거죠. 다 쫓아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허용하고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타협한 채 그 땅에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하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타협한 채 놔두었던 이방 문화와 그리고 그 땅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다. 그것을 그 열왕기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던졌다. 자녀를 불 가운데 던졌다. 이게 오늘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언제 그게 증명되느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뭐 가진 것이 없고 이럴 때는요, 뭐 우리가 뭐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유력한 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대부분은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막 힘든 일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목회자들이 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이 되는 게, 무슨 일이 집안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경험을 해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찾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왔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사실은 자녀 양육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느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여호와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으시는 분 한 분 꼽으라고 하면 오은영 박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 양육, 육아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 솔루션에 있어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네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를 더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솔루션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도저히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또 내가 이것은 꼭 내가 이루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보다는 세상 성공의 법칙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왜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 성공 법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분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들이 지금 내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 들어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보시면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자녀를 살육했던 그곳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부모를 살육하는 심판의 땅, 죽임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29절에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실현된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을 누가 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매장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는데 그 짐승을 쫓을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뒤를 수습해 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인신 제사가 만행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또 이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려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가 적은데 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대와 사실은 다음 세대까지 다 멸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신제사가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영적 인신제사가 자행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34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없고요. 이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소리들, 생명이 탄생하는 소리들, 이 생명의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완전히 끊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물은 그럴듯하고 빚값 건쳐가지고 서울에 가면요, 도움을 만들어가지고요, 도움을 만들어서 황금색으로 완전히 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뭐 이슬람 사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은 이슬람 사원의 도움을요, 이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 사상과 연결시킵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해요. 결국은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과 아세라, 그 숭배하던 그 사상들이 여전히 그 이방의 종교 제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더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더 규모 있게 건물을 지어야만, 그래서 목회자가 더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성공한 교회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실은 다 이방 제의에서 들어온 모습들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어때요? 영적으로 황폐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7장 2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끊어짐이 나와요. 뭐가 끊어졌어요? 너희 입에서 뭐가 끊어졌다는 겁니까? 진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죠.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사실 진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의 심리학, 무슨 인문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좋지만 복음이 빠진 채 그것만 있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우리 지난 총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서울의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협박하는 거다.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사실, 그 말이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단의 그 회부가 돼서 그게 처리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제가 여러 교회에 사역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도 선임 부목사님이 밑에 다 모아놓고요. 천사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천사 없다.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 없다. 그러면서 막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금요일 아침마다죠. 금요일 아침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학교는 더 심각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안 믿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어디입니까? 북한산입니까? 거기 조그만 오두막에서 사셨나요? 하여튼 거기서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다 목사들인데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습니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태신앙도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고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왜 전도를 못합니까? 훈련을 못 받아서,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 정말 맛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식당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 장현석 선생님이 인생 맛집이다 그러면서 밀면집을 한 곳에 데리고 왔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집을 하나 알아도요, 내가 이 음식 꼭 먹여주고 싶다. 내 가족들에게 먹여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끊어진 게 뭐냐면 진리가 끊어졌다. 진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두 번째 뭐가 끊어집니까? 29절 다시 읽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뭐가 끊어집니까? 이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결과가 뭘까요? 3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에 황폐하리라. 마지막 끊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의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소리. 다음 세대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 말씀이 끊어져서 이 세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이 영적인 이 사건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상만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성장시킬까? 어떻게 교회에 끌고 올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승부를 봐서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100%, 99.9%도 아니고요. 100%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 다음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봉사도 되고 구제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예배의 감격 없이, 은혜가 없이 선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예배의 회복 없이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거지냐? 내가 설거지하러 교회 왔냐?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 부족한 자가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접시를 닦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그 접시를 눈물로 닦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연구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교회 원유경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청년들 78명이 있었답니다. 78명. 그런데 본인이 사역하는 10몇 년 동안 2,000명의 예배자가 모였어요. 온누리 교회라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모이기 힘든 그 시대에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78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0명의 예배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척해서 포도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영적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포도교회 이렇게 예배를 보면요 부러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거기는요 예배를 아무나 못 들어요. 예약을 해가지고요 선착순을 끊어버려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 되면 문 잠궈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밖에서 등불을 예배하지 못한 5처녀가 신랑 잔치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대문을 치면서 제발 좀 들여다 달라고 울면서 부르셔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교육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요. 예배문을 그냥 걸어 잠궈버려 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예배 늦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못 믿으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애태우는 것처럼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실제로 가르쳤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죠. 교회가 백화점이 됐어요. 고객 유치를 하는 거예요. 고객 유치. 제발 좀 와달라. 그래서 1+1 행사를 하고 가격, 파격, 할인 행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고객 유치하듯이 제발 좀 와주십시오.
떠받들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요,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전히 다른 철학과 가치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우리 세대가 영적으로 죽은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황폐한 땅을 걷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5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다 동일하게 예배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들이 늘 예배하던 것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에 뭔가 가시적인 얻을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1절이에요. 그들의 뼈. 여기는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기성세대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뼈가 다 무덤에서 파헤쳐질 것이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 매장당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매장을 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후손이 왜 중요하냐? 그 후손은요, 그 부모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 안치함으로써 최종적인 영광, 명예를 얻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이 파헤쳐져서 뼈들이 다 드러나서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분토가 되는 거예요. 똥이 된다는 거죠.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그들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3절이에요.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는요, 이제 도피한 사람들이죠. 애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급히 피신했던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이 참담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거부감이 들 만큼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성도들이 교회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자신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가정,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라온이가 교회 학교 대표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라온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배 동역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라온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중고등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으시죠. 예레미야에서 그 한 사람 찾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여전히 말씀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자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들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더라.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확신, 담대함.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정도 가지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목회자 안에 그 강렬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성도들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거기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시간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